자, 우리 그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메섹에 있는 지역까지 그렇게 멀리 이방 지역까지 찾아와서 핍박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잠시 동안 멀게 됩니다. 자, 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또 눈을 뜨게 해주지요. 자, 그 다음에 사울이 이렇게 안수를 받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18절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은 안수를 받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했는 일이 뭔가 하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려고 가다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만나고 난 다음에 잠시 동안 눈이 멀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안수를 받을 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다시 육신의 힘을 얻고, 자,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고 하니까 그 며칠간 사도 바울이 아마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왔던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그렇게 당하고 나서 불과 며칠 사이에 20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바로 한 행동이 뭔가 하면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또 잠시 동안 눈이 멀게 되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으니까 또 멀었던 눈이 되돌아오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무슨 말 했겠어요? 뭐 농담 따먹겠을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아마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그때는 이때만 해도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아마 이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들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그렇게 나누고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사도 바울이 적시로 했는 행동이 뭔가 하면요, 분명히 예수님을 핍박하러 왔던 사람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회당마다 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1절과 22절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자, 21절을 먼저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러 왔던 자가 아니냐,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이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온 목적도 그들을 결박해서, 여기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겠죠. 이 성도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막 강제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렇게 왔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고 있냐.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은 막 그리스도인만 보면 다 잡아 죽이려고 막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리고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증거하고 다니니까 우리가 봐도 안 그렇겠냐고요. 얼마나 저 사람이 뭐 갑자기 미쳤나 막 이런 생각들,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도 22절 끝에 보면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이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요. 이거는요, 우리 자꾸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이 복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 믿어도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말 듣고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또 성경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 참된 믿음을 그 마음에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변화의 삶에 대해서 항상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신학이나 복음을 자꾸 공식으로 가르쳐요. 공식으로. 물론
사람마다 예수 믿고 물론 그 변화의 폭이 크고 뭐 작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면 변화나 마음의 다짐, 그 마음가짐 상태라든지 그런 게 전혀 변화가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학생 때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을 수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랬는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막 이렇게 막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성경 읽어봐도 분명히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제가 로이드 존 목사님 책 한참 읽을 때 보니까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내가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청년 때니까 벌써 20년도 훨씬 넘은 전에 읽은 책인데 하여튼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우리같이 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가 있고 마음의 변화가 없을 수가 있냐. 여러분은 그런 거짓된 확신에 빠지지 마라.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적어놨는 걸 제가 보고 그렇지. 그리고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고 청교도 목사님들 책이 좋은 책이 참 많거든요. 거기서도 다 동일하게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의 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을 직면하고 그렇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걸 보고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가 있나.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자꾸 배웠는가 하면 학생일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자꾸 무슨 확신만 있으면 막 이렇게 성경 한번 쭉 읽어주고 아니면 복음 요새 뭐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쭉 읊어주고 믿느냐? 막 그러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하래요. 그래. 아멘 그러면은 구원 받았습니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뭐 CCC라든지 막 그런 데서 이런 식으로 뭐 사형린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그 사람들의 복음의 열정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 신학적인 오류는 분명히 거기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당신이 아멘 하면 무조건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제가 늘 예로 드는 마술사 시몬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 세례 받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신앙 고백에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잖아요. 더구나 제가 초대교회 때 그 세례 받는 의식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죠. 그때는 지금 우리야 뭐 손들고 목사님 앞에서 예 하십시오. 예 아멘 하면 그냥 뭐 물 뿌리고 끝나지만은 그때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복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빼닫고 믿게 된 바를요 성도들 앞에서 자기 말로 해야 돼요. 자기 말로. 나는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습니다. 누가 어떤 정해진 문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신앙 고백 간증 같은 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게 다 사람들한테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지 그제서야 세례를 줬거든요. 그런데 결국 마술사 시몬은 그 나중에 딱 모든 게 드러나고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가짜였잖아요.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그 사람은 결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단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안 좋은 길로 가게 되었는데 우리 구원의 확신이요. 내가 아멘 열심히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에서 아멘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정광훈 같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단만도 못한 저런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는데도 가서 아멘 하고 그 머리 숙이고 안수 받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멘 잘한다고 내가 무슨 말 듣고 확신 있다고 나 이 말은 믿습니다 그런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은 분명히 그에 따르는 변화된 무언가가 증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도 말하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아멘 잘하고 나는 무슨 막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나 막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은 거 막 그 과정 다 마치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정말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한다고 내가 확신을 가진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얼마나 확신이 강했던 사람입니까? 이 지구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져도 자기들만큼은 반드시 구원받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사단마귀의 수하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로 그렇게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되었을 때 이렇게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람마다 물론 이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전이나 말하고 나서나 아무런 삶의 변화가 누구만큼도 없다. 그러면 나 아직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거짓된 확신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있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입에서 예정론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 성경까지 기록해놨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엉망으로 막 살고 더 열심히 막 어떻게든 내가 막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몸부림쳤다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구원받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쭉 한번 그 복음 쪽지 내용 한번 쭉 읽어보고 아유 잘 안 믿어져도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더 사랑할까요? 주님이 주신 복음을 더 사랑할까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참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죄성에 머무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된 확신을 그 사람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아, 무조건 아멘 하면 마음에 아무 느낌 없고 아무 변화 없어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선포하는 걸로 내 입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 나 구원은 받았으니까 나는 저 목사님, 선교사님 저런 사람들처럼 뭐 천국 상급은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세상에서 즐기며 살다가 뭐 구원 턱걸이만 해도 된다. 그러면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그런 식으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성경 스스로 찾아 읽지 않았다 그러면 옛날에 저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쳐줬던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아유 그래도 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데 설마 지옥 보내겠나, 뭐 나 세례도 받았는데 그러고는 그냥 그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내가 말씀 듣고 아멘 잘한다고, 내가 말씀 듣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고백 많이 잘한다고, 막 유창한 말로 고백 잘한다고 구원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의 변화, 거듭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가르침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가르침에 자꾸 휘둘리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만 믿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성경 말씀 읽고도 하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 말이 맞는 말이고 내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을 자꾸 들으면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그렇게 현혹할 때 그 밑에 막 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백성들 선동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말이 뭔가 하면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로 알게 믿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거짓을 한 게 판명 나도 이미 그것을 다시 사람들한테 올바른 것이었다고 회복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미 우리의 목표는 다 달성되고 난 다음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도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이 나라에 뭐 나라와 관련된 거, 정치와 관련된 거, 뭐 우리 뭐 이제 뭐 살아가는 지식과 관련된 그런 거짓은 그냥 우리 죽으면 끝이지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요,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읽고 그저 목사들 말 설교 입에 떠주는 그거에 이게 독약인지 뭐 보약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입에 떠넣어주면 그냥 받아먹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다 싶은 건 뱉어내고 옳다 싶은 거 성경이 말하는 바른 것만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성경이 맞으니까 성경과 다른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나라 최고의 목회자라 그래도 절대로 거기 믿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성경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저처럼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처럼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 성경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절대 제 말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대로만 믿으면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제가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인데,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자, 사도 바울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 가운데도 구원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되었다는 건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잡힌 바 되었다고 막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아직도 거기 도착 못했고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처럼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변화된 마음의 자세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직 참되게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쭉 그냥 구원 공식 한번 쭉 읊어주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하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아직 청년의 때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때입니까? 그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포해버리고 나면요, 그중에 참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말 듣고도 어떻게든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살겠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마음이 더 쏠려 있는 애들은요,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고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점점 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다 용서받고 무조건 꼭 구원파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나서 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아직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절대 아니란 마음 가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아직 잡았다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그 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그런 걱정도 했잖아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걱정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만 행여라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고 나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열심히 전했대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이 2025년도니까 202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이단이 지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어넣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같이 그런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자들은 무조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인간은 죄로 물든 존재, 우리 육신은 굉장히 더러운 걸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육신 자체가 더럽나요? 깨끗하나요? 우리 육신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칼이 있잖아요. 칼이 여러분 그 요리사의 손에 들고 있으면 그 칼이 얼마나 유용하고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게 되지만은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해치는 이제 사용돼. 칼이 잘못이 있나요? 우리 육신이 더럽고 추한 게 아니라 육신을 더럽게 하는 건 뭐예요? 죄가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의 사고방식은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성,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 거룩하신 완전하신 존재가 어떻게 죄로 물든 인간의 몸, 이 더러운 몸에 오냐. 근데 몸은 더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근데 사람을 자꾸 현혹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 않는 말하고 좀 말 잘하는 사람이나 막 좀 유명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막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뭐 논리를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해봐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육신이 얼마나 더럽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하냐. 이런 인간의 육신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논리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거나, 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그저 인간으로 끝난다는 걸 자꾸 말해요. 예수님은 단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수많은 뛰어난 인물 중에 특출한 사람의 한 명이었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성경 열심히 안 읽으면요, 다 그냥 솔깃솔깃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단이 주는 의문들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렇게 한데, 자, 우리가 항상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에서. 제 말도 필요 없어요. 훌륭한 목사도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바르게 가르치는 때만 도움받으면 되고, 우리는 항상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요한 1서 2장 22절 여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자, 요 말이 있고, 요한 1서 또 4장 2절에 보면,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요걸 또 반대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야말로 적그리스도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지만은, 예수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에 거할 수 없어가지고 뭐 육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가짜 육신을 취했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간의 몸을 그냥 조종했을 뿐이다, 어떻게 더러운 인간 몸에 거하나,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부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인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도 예수님 인정하긴 인정하잖아요. 근데 뭐로 인정해요?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적 그리스도냐 아니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냐, 여기서 판가름이 안 돼요. 우리가 해서 마음에 잘 새겨둬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삼위일체하고 기독론에 대해서 한번 그때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때 그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단은 예수님이 그냥 신일 뿐이다, 육체로 오신 그냥 그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렇게 조종한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예수님은 그저 뛰어난 인간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이든 인성이든 예수님은 제 기독론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이고 참인간이시다. 이게 기독론 정의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면은 그거는 적그리스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고 뭐 좀 의심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요 정말 사단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신성이든 인성이든 그걸 자꾸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자꾸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곧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좀 의심할 수도 있지. 아이고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이게 아니, 이거는 성경에서 이미 이거다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한번 고민해봐라 이게 아니고 답을 딱 내려줬어요, 성경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일구의 가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걸 봤으니까 예수님을 자꾸 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시골떡이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는 예수님을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나사렛 시골 출신 목수 아들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때는 뭘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회당에 가서 막 바로 불과 며칠 사이에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열심히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행여라도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100% 사단이 내 마음을 농락하는 소리니까 여러분 절대 거기에 휘둘리거나 의심에 빠져서는 안 되고, 성경이 이미 답을 이거는 그냥 모호하게 준 것도 아니고 아주 명확하게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길이지만 이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생각이다, 이건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절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걸 뭐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자꾸 방치하면요, 이 기독론을 부정하는 이단들처럼 돼가지고 나중에는 삼위일체까지도 부정하고, 기독론 삼위일체 부정하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이단 중에도 상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큰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나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내 믿음을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만 강조한 게 아니고, 이때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인간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걸 강조한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 그리고 육신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거지, 예수님이 육체 안에 거했다고 신이신 예수님이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원죄로부터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그렇게 잉태되신 게 아니고 뭐로 잉태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와는 관련 없이 오신 분이고, 우리 죄가 더러운 게 아니고, 우리 육신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고 죄가 우리 육신을 더럽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길로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우리 육체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왜 더럽냐고요? 인간의 죄가 더러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잘못된 이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